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명이 다른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아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가 마음으로 뭘 원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미래를 꿰뚫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한테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으로써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애쓰고 계시다. 가장 좋은 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면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이 구절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이 말씀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단서들이 몇 가지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일단 그 뜻대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테시스라는 단어로서 앞에 따로 세워두다 라는 뜻인데, 의도를 가지고서 미리 정해서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영역본들에는 이거를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목적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하고 있고, 이어서 29절에서는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 그리고 부르신 자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다 과거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시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과거의 사건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더 많아지고, 능력이라는 것도 더 많아지고,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청년부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죄를 청년부 전도사님이 짓는다, 아니면 제가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설령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업적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죄 용서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영화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죽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만날 때에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벗어지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거는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되는 건데, 하나님 눈에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실패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게 모두 물거품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웰메이드 드라마나 영화를 말할 때에 그 각본이 얼마나 짜임새가 있는지, 이스터 에그 혹은 떡밥들을 얼마나 곳곳에 잘 뿌려두고 나중에 잘 거둘 수 있는지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웰메이드 드라마들은 버리는 대사와 씬이 거의 없습니다. 보는 내내 집중이 잘 되고,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보면서 와, 이게 이런 뜻이었어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헐렁하게 만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사건 A에서 사건 B로 넘어가는 게 아무런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일종의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스터 에그요,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가기 위한 떡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의 그 의미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인생이 B급 영화인 것처럼 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안 좋아서 당했네 라고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웰메이드 드라마다. 웰메이드 드라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색깔을 잘 쓴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 때 색깔을 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칠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유화는 다릅니까? 근데 수채화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틀릴까봐 뒤돌아가가지고 한번 내보고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틀리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인데,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주 어두운 색도 과감하게 이렇게 잘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만색을 써? 여기서 갈색을 써? 그러면서 색깔의 대조가 일어나면서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텐션이라고 그러죠. 불협화음, 이거를 과감하게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넣는 게 좋은 음악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듣기 거북한 화음을 겹겹이 쌓아가다가 나중에 결국에 듣기 편한 화음을 풀어 넣음으로써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거기서 느껴지는 일종의 쾌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긴장감이 있는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음악이 너무나 단조롭고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일부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은 나쁜 일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교통사고 그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병과 가난, 고난이 그 자체로 좋고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든다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악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원하는 것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큰 부와 명성, 성공 되게 갖고 싶죠. 안 갖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찰을 잘 해보면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 재벌집에서 왜 그렇게 그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 형제 간에 우애에 있는 집안을 하나라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헐리우드나 뭐 그 연예계를 보면은 아니 이렇게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왜 자꾸 그 실패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정도의 외모만 누구누구의 얼굴로 살아가면은 내가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마음에 참 원하는 것이 없겠다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가는 건데요.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로 해가지고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다 아시죠? 이제 원효대사 이 스님께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 물을 찾는데 웬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어두운 가운데서 마시고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다라고 했는데 날이 밝아서 깨어서 보니까 이게 사람 해골바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하고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내가 해골바가지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근데 거기서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모든 것은 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아이고 부질없다, 다 의미 없다, 다 이거 영혼 속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기독교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각본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 맛있는 이렇게 음식 준비해서 주면은 왜 오늘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고난이나 역경이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고난이나 역경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맛없는 반찬 맨날 주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투정을 하기 일쑤죠. 근데 그 원망에서 끝나면 다행이고, 근데 보통은 원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처음에는 막 저질러 버리니까 마음이 또 시원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서도 그게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사실 고통 속에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불순종의 시간들을 변화시키셔서 기적적으로 바꾸셔서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간증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죄 속에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걸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요, 고통의 이유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걸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통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거대한 태엽시계, 세계가 거대한 태엽시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태엽시계 속에서 내 고난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것은 내 고난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고난의, 일련의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결국에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부속품이라고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좀 고통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곳에 두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열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마음을 비로소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바둑알이나 장기알 중에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인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다. 그러면 돈이나 세상 명예, 성공 이런 거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실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 바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늘 햇빛 찬란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들보다 반드시 물질적으로 더 성공하리라는 보장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길고 험한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그저 안 좋은 일 피하는 것, 물질적으로 보장된 행복을 찾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우리 스스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사랑 알고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며 그리하여서 풍파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사랑 덕분에 즐거운 소풍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